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셔서 사명을 맡기신 일이죠. 지난번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지 않았습니까? 바로가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서 어찌어찌 하다가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혼인하고 거기서 40년간 정착해 살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사명을 맡기시죠. 부르셨다는 소명, 한문으로 소명이죠. 부를 소자에 목숨 명자인가요? 사명할 때 명자.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일을 맡기신 겁니다. 이 소명이나 사명,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본문을 좀 잘 보면서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그렇죠. 본문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들어가서 어떤지를 잘 살펴보고 이게 소명이구나 하는 인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빼내와서 바깥으로 꺼내와서 하는 것은 자칫하면 이용물이 되기 쉽습니다. 사용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편의대로 이렇게 저렇게 찍어붙여서 이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본문에 들어가서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좀 명료하게 그 상황을 인식하고 그 토대를 인식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그렇게 쓰십니다. 말씀을 바르게 이해한 것, 본문의 말씀 혹은 성경 전체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한 것을 우리 인식에 집어넣어 주시는데요. 그래서 우리 인식을 자꾸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자꾸 공급이 되어서 축적이 되면 여기에 자꾸 딴 거 들어가지 않고 말씀이 자꾸 축적이 되면 축적되는 만큼 또 응용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급을 하면 우리 인식을 바꾸시고, 그리고 삶의 현실에서 어떤 사안에서 어떤 사건을 맞닥뜨린다든지 어떤 일을 행할 때 말씀의 토대 위에서 사고하고 있는 것을 딱 끄집어내서 응용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대처하고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소명 문제, 사명 문제도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잘 살펴서 보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2장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2장에 바로왕이 인종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사내 아이는 다 강물에 던져버려라 하는 아주 무지막지한 정책을 썼는데요. 그것이 오히려 아기 모세를 지키는 꼴이 됐죠. 바로왕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갈상자에 있는 아기 모세를 구했죠. 그래서 양자로 삼아서 기르는 게 된 겁니다. 바로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히브리 사내 아이들은 다 강물에 던져라 하는 무지막지한 정책을 칙령을 내렸는데요. 그것이 오히려 모세를 왕궁에 데려와서 보호를 받으면서 자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건 배후에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렇게 설명할 기회밖에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공주의 마음을 강력히 지배하고 주장하시고, 그래서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고 양자로 데려다가 공주의 아들로 바로의 후계자로 양육을 했다 하는 겁니다. 이건 배후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40년간 왕궁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언약의 자손들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지도자로 쓰시기 위하여 지금 그 철천지 원수의 왕궁에서 지금 보호를 받으면서 자랄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지혜를 알았다 했죠.
모든 지혜를 배웠다고 사도행전 7장 21절에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7장 24절에 보면 모세가 40세에 사고를 친 것을 말하는데요. 40세까지 잘 자랐는데 애굽의 모든 지혜를 다 배우면서 자랐는데 40세가 되어서 사고를 칩니다. 사도행전 7장 24절에 보면 형제 이스라엘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려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순전히 동족인 이스라엘 형제들이 자꾸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걸 보고 의협심에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겁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니었던 거죠. 세상 지혜이죠.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운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죠. 모세가 이렇게 애굽 사람을 쳐 죽인 대가로 모세가 이제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길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죠. 모세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반면 애굽의 바로의 노예로 억압을 받으면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고초를 겪으면서 살게 됩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피신하여 이드로의 제사장 딸과 혼인하여서 거기서 정착하고 살게 됩니다. 자녀를 낳고 정착하면서 목동으로 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훈련하시는 과정으로 볼 수 있죠. 준비하시는 과정입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울부짖는 극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제는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했던 겁니다. 모세가 40세에 사고를 치고 도피 생활을 했는데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40년 살게 된, 그러면 도합 80년이죠. 이때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으면서 극한 처지에 놓여진 건데 이것은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시내산인데요. 오늘 본문 1절부터 좀 보시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하죠. 여기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인데 2장 18절에는 루엘이라고 하죠. 루엘은 본명인 것 같고 이드로는 제사장이 된 다음에 얻은 호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떼를 이렇게 몰고 다니면서 치다가 호렙산 아래에 이르렀는 겁니다. 여기 호렙은 시내산을 말합니다. 시내산은 우리가 익히 잘 알죠.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출애굽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 당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교회가 출범이 되는데요. 이제 앞으로 곧 볼 겁니다. 그 호렙 시내산 아래에 이르러 양떼를 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보면 2절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니라.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기 떨기나무는 가시덤불인데요. 시내산 그 주변 일대가 다 가시덤불로 흔하게 볼 수 있는 거랍니다. 아카시아 덤불 일종이라는데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이 붙기는 했지만 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광경을 본 모세가 3절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어째서 떨기가 불에 타지 아니하는지 가까이 가서 봅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십니다. 다급하게 막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거는 급하다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니까 모세가 이게 뭐지? 하고 요즘 우리를 부르면 그렇지 않겠어요? 상주야 상주야 하면 이게 뭐지? 하고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자연스러워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죠? 하나님이신 줄 알고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발을 벗어라 하면 얼른 이해가 되기는 하죠. 방으로 들어갈 때는 항상 신발 벗잖아요. 서양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런데 신발을 벗으라 하는 것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추측하기는 방 안은 깨끗하니까 바깥에 신발 신었던 거 벗고 들어가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죄인이니까 신발 벗어라. 그러지 않았겠는가. 당시에는 또 종들이 습관적으로 신발을 벗고 다닌다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 모세도 종의 신분에 불과하니까 신발을 벗어라 하지 않았는가. 뭐 이런 건 다 추측입니다. 여기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합니다. 모세가 그 떨기나무 앞에 선 그 땅이 거룩하다. 왜죠? 그 땅이 왜 거룩하죠? 신의 산 아래 그 땅이 왜 거룩하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니까 거룩한 거죠. 하나님 앞에 섰으니까 거룩한 땅이죠. 그래서 신발을 벗어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의를 표하라 그런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무엇이 생각나죠?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후반부를 좀 천천히 보았는데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무엇이 생각나죠? 언약.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뒤에 좀 더 보기로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인 줄은 금방 알았던 것 같고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합니다. 얼굴을 왜 가렸느냐? 두려웠다는 겁니다. 왜 두려웠느냐? 음성만 듣고도 두려웠다는 겁니다. 하나님 직접 볼 수는 없죠. 불꽃 가운데 강림하신 것만 보고 하나님의 전모를 볼 수는 없었고 음성을 들었는데 두려워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걸 환상으로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폭로가 되기 때문이죠.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낱낱이 다 드러나니까 추하기 짝이 없으니까 숨길 수 없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대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애굽에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하죠. 노예 생활을 하고 지금 바로를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죠.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하고 또 내 백성의 근심을 알았다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보고 듣고 알았다 하시죠. 내가 보고 듣고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 하시는데요.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이제 가라 하십니다. 9절에 10절을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를 파송하시죠. 쓰시겠다는 겁니다. 8절, 9절, 10절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하는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모세가 지도자로 한 게 아니고 배후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다만 모세는 심부름한 것뿐이죠. 그릇으로 쓰인 것뿐입니다. 여기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파송하시는데 바로에게 보낸다 하실 때 상황을 잘 보면 먼저 하나님이 하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모세를 심부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심부름을 잘 하면 되죠. 저희가 뭘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장작을 해가지고 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심부름을 잘 하면 되죠. 그리고 가라 하십니다. 그러면 모세는 순종하는 것뿐이죠. 이게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라 하십니다. 그 정황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데요. 뒤에는 또 하나님 자신을 더 가르쳐 주십니다. 몰라서 물을 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소명입니다. 하나님 부르심, 소명. 그러면 이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하시고 너는 순종하라. 이게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먼저 알리시고 너는 이렇게 하라. 이게 소명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좀 짚고 나아갈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소명하셨다 하는 거 어떻게 알죠? 그냥 본문을 잘 읽어보시고 오셨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오늘도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길 가는 사람도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걸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그걸 어떻게 알죠? 아무나 나 목사로 부르셨다. 그러면 너 목사하라. 그러면 되나요? 나는 목사로 부름받았다. 나는 장로로 부름받았다. 그러면 장로 시키고 목사 시키고 하면 되나요? 어떻게 알죠? 나를 부르셨다 하는 이것은 이 주관이잖아요. 그 주관적인 확신 이걸 깡그리 무시할 필요는 없죠. 그러냐? 객관적으로 확인이 돼야죠. 그래야 목사도 시키고 장로도 시키고 할 수 있잖아요. 여기 모세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한번 보십시다.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게 소명하신 증거라 하죠. 첫째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큼 확실한 게 없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이걸 그래, 좀 믿어야겠지만 길 가는 사람이 나와 함께 하셔. 나 목사로 부르셨어. 나와 함께 하셔. 이게 소명이야. 그러면 반은 믿을 수 있지만 다 믿을 수는 없죠. 그래, 너 목사해라, 장로해라. 그렇게 다 믿을 수 없잖아요. 이건 주관이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확실한 거지만 이건 주관이고, 모세 스스로는 확신을 가질 수 있지만 제3자들에게는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은 더 말씀을 하셨죠. 객관적인 증거를 말씀하셨는데 12절 중간,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를 부르셨다 하는 증거, 함께 하시는 것도 증거이지만 그건 주관이고, 객관적인 것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말씀은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셔서 이 산, 시내산 아래로 당도할 때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 강림하시고 교회를 출범하죠. 이게 모세를 부르셨다는 객관적인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산에서 섬긴다 하는 이 말씀은 모세에게는 현실은 아니죠.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내산 아래의 당도에서 하나님 앞에 부복할 거다. 섬김, 예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객관적으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지금 현실은 아니죠. 미래에 있을 일이죠.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시내산 아래로 모여서 부복할 때 증명이 되는 거죠. 현재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하는, 이게 모세를 부르신 증거이죠.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3자들에게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은 출애굽해서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부복할 때입니다. 이건 미래에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지나봐야 아니까 어떻게 해야죠? 모세는 순종해야 하죠. 순종해 가봐야 알 수 있죠. 객관적인 것은 모세 스스로도 그렇고 제3자들에게도 순종해 가봐야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 언약의 자손이 이들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어떻게든 인솔해서 출애굽 탈출해서,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 아래로 와야 증명할 수 있는 문제이죠. 이건 모세가 순종해야 객관화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순종할 수 있어야 증명이 되죠. 불순종하면 부르셨나? 의문이 되죠. 하나님이 부르셨다 아무리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자 하리라 하는 말씀을 잘 알아먹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부르셨나?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셨다는 소명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잘 알아먹고 순종할 때 증명이 된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소명. 가령 오늘 나 목사로 부르셨어.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래? 반을 믿을 수 있죠. 근데 과연 목사로 부르셨는지 또는 장로로 부르셨는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봐야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죠. 그러려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먹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먹어요. 누구보다도 잘 알아먹고 한 발씩 내딛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로 부르셨나? 그럴 수 있죠. 제가 목사를 예로 들었는데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부르셨는데
나를 하나님 부르셨다. 이걸 이제 증명하려면, 물론 우리는 공예배에 다 참여해서 객관적으로 다 증명이 되는 건데, 또 직분자로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말귀를 잘 알아먹고, 첫째는 말귀를 알아먹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한 발씩 내딛고 가면 장로로 부르셨는지 목사로 부르셨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나 목사로 부르셨다 하고 확신을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가면 신학교에서도 첫째는 소명의식이 있는가 확인부터 하는데, 제가 다닐 때 보면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어요. 소명의식이 확실한지 이 검증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과연 목사로 부르셨나? 이걸 검증을 한번 걸러내야 하는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신학교도 운영이 앞서니까. 이건 신학교 치부인데요. 지금은 좀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철저하게 검토하고 검열을 거쳐야죠. 과연 목사로 부르셨는지. 목사는 디모데전서 3장인가요? 쭉 설명을 하면서 가르치기를 잘하며 하는 게 독특한 은사로 달리 말했는데, 다른 건 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해야 할 일이고, 목사는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은사를 말하기를, 가르치기를 잘한다 하는 게 붙여져 있는데, 과연 그런지 검토하고 검증을 해서 걸러내야 하는데, 그게 신학교에서 할 일이죠. 그 다음에는 또 말씀을 가르쳐 보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가르치는 것이 서론인데 계시론이에요. 이걸 조직신학에서는 서론이라고 하는데, 계시론인 계시인 성경 개념 정리를 하도록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도통 개념 정리가 안 된 사람이면 나는 목사를 부르신 게 아닌가 보다 하고 뒤로 물러서야 하잖아요. 뒤로 물러설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데, 가르치면 문제도 있습니다. 가르치고 계시론을 가르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신론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 삼위로 계시잖아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계시론, 신론, 이걸 첫째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잘 이해를 못하면, 이것도 말씀이죠. 잘 이해를 못하면 나는 목사를 부르시지 않은가 보다 하고, 그렇게 확인되면 물러설 수 있어야 하죠. 이렇게 되면 이제 교회가 좀 건실하게 설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는 첫째는 자꾸 알게 하신다 하는 것. 모르면 하나님께 물으면 돼요. 여기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때 알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 모세를 자꾸 알리거든요. 알게 하시는데요. 오늘도 역시 교회는 불러내셨잖아요. 그래서 자꾸 알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교회의 책임인데요. 교회는 체계적으로 자꾸 알리는 게 필요하고, 신학교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의 모세도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배웠어요. 보십시다. 13절인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모세가 한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면 하나님이 이름이 뭐냐 하고 물을 건데 내가 뭐라고 하죠? 그렇게 묻죠, 하나님 앞에. 그럼 모세도 잘 모른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물을 텐데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이렇게 묻는 것은 모세도 모른다는 겁니다. 모세가 알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가서 알려주면 될 텐데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이거는 죄가 아니죠. 모르면 자꾸 물어야죠. 목사로 부름을 받았어도 모르면 자꾸 물어야죠.
여기 13절 중간부터 보면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스라엘 형제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물으면 뭐라고 말하리까. 이스라엘 자손들도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하고 물으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자들이라 할 수 있죠. 구원의 백성이라 할 수 있죠. 모세도 몰라서 물었는데요. 이렇게 묻고 나오는 자가 하나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도통 몰라도 물을 이유도 없고 그러면 이제 불신자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나 의구심을 들죠. 당시 근동 지역에는 신이 있었고 그 이름들이 다 있었습니다. 가령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의 신은 바알이죠. 아스타롯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모압 신은 그모스입니다. 암몬의 신은 몰록입니다. 블레셋의 신은 다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역시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하고 묻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인지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근데 그 이름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조상을 통하여 듣기는 했겠죠. 그런데 노역의 생활, 많은 세월이 흘렀고 애굽에서 노예로 노역의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계속 해오셨잖아요.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알만한데 잊어버린 듯합니다. 모세도 예외가 아니죠. 질문한 걸 보면 이스라엘을 핑계대면서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하고 물을 텐데 뭡니까 하고 물었는데요. 모세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스스로 있는 자 원어를 써서 그런데요.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나는 나다. 그런 뜻인데요. 여기 에흐예 기본 어근은 하야인데 여기서 야훼 혹은 여호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야훼, 여호와. 이것도 정확한 이 발음은 아닌데요. 별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분도 계시는데 별도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다라는 이 번역 정확한 번역은 아닌데요.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존재 자체다.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존재 자체이십니다. 사람인 우리는 존재 자체는 아니죠.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나다. 존재 자체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이모저모로 나타내셨는데 특히 언약으로 나타내셨어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언약하신 걸로 하나님 존재를 나타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존재를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존재 자체, 언약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야훼. 이게 전부 일맥상통한 말입니다. 본문에 반복하여 나오는 문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이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계속 언약, 야곱을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해 오시지 않습니까? 계속하여 언약을 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 이렇게 하겠다 하고 언약해 오셨습니다. 언약으로 하나씩 있게 하시는데요. 지금은 언약이 완전히 성취된 건 아니었으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는 이 언약이 자꾸 성취되어 오셨죠. 자손을 자꾸 생산 양육하게 해서 자손을 줄이라, 땅을 줄이라 했는데 땅은 가나안 땅을 언약하셨고 언약의 자손들을 자꾸 생산 양육해서 번성하게 하셨잖아요. 계속 언약을 이루어 오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딱 나타내셨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의 하나님을 거의 잊고 사는 것 같아요. 노예 노릇하면서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차 가르쳐 주시는데요. 모세가 물으니까 딱 가르쳐 주시기를 나는 나다. 존재 자체다. 언약을 이룰 자다.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가르침이 완전히 성취될 겁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완전히 성취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언약이 부분적으로 이루어 오셨는데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 아래에 당도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강림하셔서 국가, 교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는 언약이 완전히 성취시키실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교회가 딱 출범하면 하나님 존재 자체가 명확하게 교회를 잇게 하심으로 명확하게 나타나실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면 시내산 아래에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부복하면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얻으시는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을 얻으십니다. 이스라엘 국가교회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전에는요,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셨는데 이제 언약이 출애굽해서 시내산 아래에 모여들어서 완전히 성취가 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이름 하나 더 얻으실 겁니다.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는 뜻이고 또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이고 거기서 야훼, 여호와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여호와라는 뜻이다. 다 일맥상통하는 말이다 하는 겁니다. 스스로 있는 자,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이 앞으로 곧 언약을 다 이루실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모세는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애굽에 가서 장로들에게 바로에게 알릴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여기는 사명이죠.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소명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이 다 있지만 또 사명을 굳이 말한다면 쫓아가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그대로 알릴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알릴 내용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이게 대언자의 사명이죠. 하나님이 가르친 것을 잘 숙지해서 가서 대언하는 것. 오늘날은 여기 설교이죠. 나머지 남은 건 다음 주에 이어서 4장 볼 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세를 부르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하는 이 소명 또 사명을 같이 묶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불러내실 때 어떤 상황에서 불러내시죠? 그냥 막 불러내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불러내시는데, 시대 상황. 모세를 불러내실 때는 어떤 상황이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예 노릇하면서 탄식하고 부르짖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급박한 상황에서 부르셨죠? 출애굽해야 하는 상황. 좀 더 멀리는 국가 교회를 이루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셔야 할 상황, 그 시대 상황을 놓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모세가 이 시대 상황을 잘 알아야 하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면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다 할 때, 소명하신다 할 때 개인적인 관심사를 놓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서 경영해 가시는 그 시대 상황, 교회적인 상황을 놓고 부르신다는 것, 이걸 꼭 생각해야죠. 개인적으로 못 불러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 시대를 생각하면 우리 시대의 시대 상황이 뭐죠? 하나님이 경영해 가시는 나라 혹은 교회의 상황이 어떤 건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배교의 시대 상황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배교의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다 하면 이 부르심 소명의식을 바르게 갖는다면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교인으로 살든 배교하지 아니하는 교회가 중요하다. 이 의식을 가져야죠. 첫째는 소명의식을 가진 자라면 모세처럼 모르면 물어야 하고 그래서 자꾸 가르침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뭐라고 하시는지 말귀를 알아먹어야 하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말귀를 자꾸 알아먹어야 하죠. 그렇죠? 이게 이제 자칫 잘못되면 기독교 종교가 되어서 내가 기독교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제 뭘 얻어가는, 행복의 무엇을 얻어가는, 이렇게 전락하기가 쉬워요.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하고, 이 시대 앞에 나를 부르신 거다. 부르셨다는 건 구원이잖아요. 나를 구원하실 때는 어떤 시대 앞에서 나를 구출하신 거니까. 그럼 뭘 해야 하지? 하나님께서 뭘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지? 이걸 다 생각해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모르면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알아가야 하죠. 소명의식이 투철한 사람이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꾸 알아가는 것, 여기에 창념합니다. 목사로 부르셨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묻고 알아가고 여기에 목사로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이죠. 신학교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 당국자들은 계시부터 앞에 말했죠. 계시론부터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시고자 하신다. 이 시대에 비춰보면 계시의 말씀을 자꾸 배워가 보면 이 시대에 비춰보면 우리나라 교회가 계시의 말씀에서 많이 멀어져 있구나 하는 걸 자꾸 분별할 수 있게 되죠. 계시론. 그리고 바로 또 신론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어떤 일을 각각 하시는지 가르치고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배운다고 하죠? 우리 몇 시간 전에 생각했던 건데요. 신론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서 있으니까 인간론을 배웁니다. 인간론은 죄인이니까 인죄론을 배워요. 인간이 왜 죄인인가 에서부터 죄의 근원이 무엇인지, 죄의 현실이 무엇인지, 이쪽 저쪽 죄의 전모를 배웁니다. 인간론을 배우고, 그리고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죠. 그리스도론, 기독론인데요. 기독론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구원론, 구원의 전모,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건 시작이고, 구원받기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떤 상태인지, 새 생명이 무엇인지, 옛 생명, 죽어가는 옛 생명이 무엇인지 이런 점을 배웁니다. 구원론, 구원의 전모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이 구원은 우리가 구원되면 교회잖아요. 교회하고 구원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저쪽 배우는 겁니다. 신학교에 가면 집중 가르치는데 신학교에서만 그러느냐? 교회도 그렇게 가르쳐야죠. 교회론,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론이 아주 희미한데요. 단편적이고. 그래서 거의 그 개인주의 신앙에 다 전락해 있죠.
개인주의 신앙은 하나님이 지지하지 않으신다 하는 건데요. 구원론, 또 교회론,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행보해 나가다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행보해 나가다가 영원한 영광에 돌입해 들어가는데, 그러면 세상이 종말이잖아요. 그래서 종말론이 있습니다. 점부하면 7 주제가 되죠. 이게 성경 계시를 딱 집약하면 나오는 7가지 주제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르치고 배우고 해 가는 데서 하나님의 부름을 제대로 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잘 깨달아서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한 발씩 걸어가면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존재 자체이신 주께서 저희도 있게 하시고 또 저희가 참여한 주의 나라 진행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다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가르쳐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 시대에 참여한 천국의 발걸음을 중단 없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걷게 하시옵소서. 언약하신 주님의 말씀을 신실히 지키시는 걸 저희에게 계속하여 가르쳐 주셔서 저희도 소명하신 주님의 뜻을 바로잡게 하시옵소서. 또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주의 일에 저희까지도 데려다 쓰시려고 각양 은사를 베푸시는 주님, 저희에게 주신 각각의 은사와 직분으로 주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일에 참여하고 쓰여지게 하고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